오래전에 다녀왔던 이스라엘에도 봄이 오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 살아온 부부가 예루살렘 성지 순례를 떠났다가 갑작스런 사고로 부인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런 죽음 때문에 어찌할 수가 없어서 현지에서 장례식을 치러야 되는데 장의사 맡은 분이 오셔서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의 부인의 시신을 고국으로 운구하는 데는 5천만 원의 비용이 드는데 이 성스러운 땅에 묻으면 150만 원이면 가능합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깊이 고민하더니 우리 부인의 운구를 조국으로 옮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의사가 너무 궁금해가지고 아니 이 성스러운 땅에 부인을 묻으면 150만 원이면 가능한데 어찌해서 5천만 원을 들이면서 고국으로 부인을 운구하시겠습니까? 물었더니 이 남편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성스러운 땅에 태어나서 다시 사시다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했다면서요. 저는 그런 일을 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영원한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살아계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제는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문제인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명제는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죽은 자 가운데서 찾지 아니하고 산 자 가운데 가야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시작.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어떻게 해야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죽은 자 가운데서 찾을 수 있는 우리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고 어디로 갔느냐? 무덤 속으로 갔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분명히 말씀이 내가 다시 살아나면 갈릴리로 먼저 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갈릴리로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갈릴리로 가지 않고 무덤으로 갔더니 무덤에서는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들어보지 못했느냐?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하시느니라. 산자의 하나님. 그 산자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 계시지 않고 산자 가운데 계시는 분이 우리 부활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나려면 무덤 속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갈릴리로 가야 된다. 교우 여러분, 종교를 바꾼다는 것은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조상 대대로 섬겨온 종교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인도에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이 계세요. 이것이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떻게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을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많은 분들이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기가 막힌 대답을 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묻습니다. 내가 길을 가는데 길을 잃어버렸다. 그런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요, 한 사람은 산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신이 누구에게 길을 묻겠습니까? 여러분, 길을 잃었는데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 누구한테 길을 묻겠습니까? 당연히 살아있는 사람에게 묻지 않겠느냐. 저는 죽은 부처에게서 내 인생의 길을 물을 수가 없기에 살아서 역사한 부활하신 주님께 내 인생의 길을 묻기 위해서 저는 불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했습니다. 적어도 종교를 바꾸려면 이런 명분을 갖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죽은 사람에게 어떻게 인생의 길을 물을 수 있겠느냐 이게요. 부활하셔서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살아계신 그 주님께 우리 인생의 길을 물어봐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는 절대로 찾을 수 없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스탠리 존스라고 하는 분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은 인도에서 노방전도로 아주 탁월한 분이세요. 노방전도 해보셨어요, 여러분? 얼굴이 보통 두꺼워가지고는 안 됩니다, 밖에 나가서. 와, 외치려면. 이 스탠리 존스가 노방전도를 쫙 외치는데, 이슬람 교도가 한 명이 앞에 와가지고 막 앞에서 외치는데, 뭐라고 외치느냐? 나는 당신들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것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 물었더니, 우리의 메카인 성지에 가면은 마호메트 교주님의 시체가 담겨있는 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신네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예루살렘에 가면은 무덤도 없는 빈 무덤만 있지 않느냐. 우리는 그런 빈 무덤이 아닌 마호메트가 있는 관을 우리는 갖고 있다라고 외치는 거예요. 그때 이 스탠리 존스가 하는 말이 바로 그것이 기독교와 우리 이슬람교가 다른 이유입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교주가 있는 관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무덤을 박차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계시지 무덤 속에 있는 분이 아니다 라고 강하게 외쳤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여타 이런 모든 어떤 종교도 종교의 창시자가 부활한 경우는 오직 only Jesus Christ 주님만이 이 우리의 모든 생명의 주인이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바로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성찬식과 함께 복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축복의 사람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소중한 분들이라고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영광입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어디서 찾아야 된다고요? 죽은 자 가운데가 아닌 산 자 가운데서 찾아야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아닌 산 사람 가운데서. 여러분, 그래서 공동묘지는 힘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새벽 2, 3시쯤 공동묘지 앞을 지나가면 뭐가 서요? 머리카락이 서지 않습니까? 그거는 공동묘지를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죽은 사람들은 말이 없어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산자가 문제입니다. 가장 무서운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철조망을 칠 수 있습니까? 안 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이 문제인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죽은 데는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 그 주님은 산자 가운데서만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 부활하신 주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
현재의 시제 속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과거가 아닌 언제요? 현재 속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많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전히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 고난, 역경, 시련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무슨 고난과 역경과 시련이 좋습니까, 여러분? 누가 거기에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고난과 역경과 시련과 고통들이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 자체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전히 그 과거에 매여 있어서는 절대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을 언제 만날 수 있느냐? 과거가 아닌 현재 속에서만 찾을 수 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5절 말씀에 보면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이렇게 많은 여자들과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가 어디에 있는지를 너무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억이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는데 장애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 속에 매여서는 현재의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팔레스틴의 그 유명한 성지순례 흔적들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의 의미가 있는 거지, 만나보지 못하고 뭘 찾아서 헤매냐 이거예요.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현재에서 찾아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지난 주일에 아무리 나왔어도 오늘 안 나오면 소용없는 거죠. 오늘 나와 계신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정말 소중한 분이라고. 시작. 예.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이 저는 최고의 우리 주님의 제자들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안 나온 분들을 정죄하라는 분은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현재 주님과 함께 만나서 누리는 그 삶이 복된 삶이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12시에 끓여 먹는 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그 몸보다 더 맛있는 라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걸 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함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과거가 아닌 현재에, 이 자리에 오셔서 임재해 계시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기가 막힌 영원한 세계로 인도해 주실 그 주님이 오늘 이 자리에 와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함께 오늘 우리 두레교회의 모든 미래가 열려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가 아닌 어디요? 산 자 가운데서 만날 수 있고, 과거가 아닌 현재에서. 또 하나 아주 중요한 명제입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기억할 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서는 절대로 주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인들이 그리고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한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말씀을 잊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을 기하라. 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자, 24장 7절 이러시기를, 시작.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자, 언제 살아나신다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은 부활에 대한 확신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엄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기억해야지 예화를 기억하면 안 됩니다. 예화를 주는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말도 안 되는 신소리를 가끔 할 때 있습니다. 그거는 여러분의 기와
여러분의 마음, 심령의 문이 활짝 열어졌을 때에 말씀이 들어가도록 하기 위한 거지. 그걸 기억하고 중요한 거는 기억 안 하고 한 걸 기억하고 와서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3일에 다시 살아나시라. 부활하신 그 주님이 살아나서 부활하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했다면 여전히 무덤 속을 가지는 않겠죠. 갈릴리로 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다른 것을 기억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느껴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지금 되어지는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반드시 말씀대로 되어지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요, 계시의 종교인 것입니다. 계시는 캄캄한 밤에 빛을 비춰주고, 오늘 마치 성찬식 할 때에 이 안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했는데 이걸 확 벗기면은 뭐가 들어있는지를 눈에 보듯이, 바로 계시라는 것은 우리의 노하우와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으로 알 수 없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이 열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의 눈을 활짝 성령님이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해 주시는 것이 바로 계시인 것입니다. 그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말씀이 가리키는 방향에 우리의 시선을 집중하는 것이 저는 신앙인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린다는 거 얼마나 중요한 찬양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시선이 주님 앞에. 그래서 8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그들이 시작.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뭐하고? 기억하고. 여인들이 8절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으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다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기억하게 되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기억하면 직접 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보고 믿는 것보다는 보지 않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꼭 봐야 할 거 없습니다. 말씀을 믿으면 보지 않는 영안의 세계도 열리는 것입니다. 꼭 봐야 되는 거 아닙니다.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체험은 소중한 것입니다. 체험이 있으면 믿음이 더 확고해지죠. 그러나 체험 골백번 해도 말씀 기억하지 않으면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그리고 그 어느 민족도, 이 세상의 그 어느 누구도 바다가 갈라지는 그 홍해를 걷는 체험은 전무후무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런데 그런 역사적인 기록을 체험하고도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도 흐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체험보다 더 확실하고 중요한 것은 뭐라고요? 말씀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느낌이 아니고 말씀입니다. 느낌 의지하면 안 됩니다. 오감, 5가지 느껴지는 감각으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안 돼요. 뭘 기억해야 된다고요? 말씀을. 괌에서 오래전에 비행기가 떨어져가지고 한 200여 명이 다 죽는 그것 때문에 괌에 많은 분들이 다른 데로 떠났습니다. 또 IMF도 물론 왔지만.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거의 조종사가 거의 실수를 해서 이제 사고가 났다고 판명이 났는데요. 비행 조종하시는 분들이 괌에 이제 오셔서 가끔 예배에 참석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에게 있어서 철칙이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도 계기 운영을 조종을 해야 되지 자기 느낌, 자기 생각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캄캄한 밤이나 구름 속이나 악천후 속에 들어가면 뭘 봐야 됩니까? 계기판을 봐야지.
요 정도는 옛날에 이렇게 했지. 이렇게 해봐야지. 큰일 나는 것입니다. 다 죽는 거예요. 자기 오감이나 자기 느낌 가지고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기판을 봐야 되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우리 인생을 살아본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 느낌, 내 노하우, 내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때일수록 보이지 않지만은 먼저 역사하신 우리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말씀에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붙든다면 저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흔들림이 없이 이 세상을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뭘 기억해라고요?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조들은 모두가 다 이 부활신앙에 대한 말씀에 흔들림이 없던 사람들의 기록이 성경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그 핍박이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로마 나라의 그 종교의 회의에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모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핍박받아가지고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부활절이 가까워오는 그 로마 나라에 한 어머니와 아들이 지하 크리스찬 모임에 가담했다는 이유로 체포돼가지고 벌을 받게 됐는데 그 벌의 내용이 뭐냐 하면은 원형 경기장에 어머니와 아들이 던져져서 사자에게 찢겨 죽는 그런 벌을 받게 된 거예요. 단순히 그것도 지하 성경 모임에 예배 모임에 참여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자가 원형 경기장에 던져져서 이제 사자가 갇혀진 문이 열리니까 그 오랫동안 굶었던 사자들이 확 뛰어오는데 보니까 그 아들이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막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울면서 엄마 무서워요 무서워요 무서워요. 그럴 때 그 어머니가 아들을 꼭 껴안으면서 아마 우리 일반 신앙인들 같으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우리 예수님이 저 사자 입을 봉하게 해주실 거다. 응? 아마 우리 예수님이 사자 입을 쳐서 너와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 엄마는 아들을 꼭 안으면서 하는 말이 얘야, 눈을 감고 조금만 참으면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 있단다. 눈을 감고 조금만 있으면 네가 눈을 뜰 때 환한 빛으로 우리 부활의 주님을 만날 것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사자의 밥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런 부활신앙으로 살아온 사람들이 바로 믿음의 선조들입니다. 그 부활신앙에 흔들림이 없는 그들의 믿음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산자 가운데서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거가 아닌 현재 속에서. 그리고 뭘 기억하라고 그랬습니까? 어떤 경우에도 말씀을 기억하여 흔들림이 없는, 그래서 이 험한 세상 속에서 교회다운 교회, 둘의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